오늘 5월 6일 수요일 날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 43절에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교훈이 신약으로 가서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똑같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함이라는 말의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세상과 다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14장 1절에 나오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유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14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거룩함에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것. 첫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몸을 베지 말고 몸에 이렇게 상처를 낸다거나 아니면 눈썹 위 이마 위에 털, 머리털을 말하죠. 눈썹 위에 이 이마털을 밀어버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은 사람을 애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모가 죽거나 아니면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죽음은 영원히 그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유교 문화에서도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가 돌아가시면 적어도 3년상을 지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고 그걸 잘 지켜내는 사람을 효자라거나 아니면 효부 혹은 그 효성이 지극한 사람 또 형제자매를 굉장히 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서 이 문화 안에서는 지금 이 중동의 문화 안에서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칼로 몸을 긋는다든지 아니면 외형을 바꾼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시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 시편 139편에 보시면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고, 그리고 그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시고 그리고 자기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심지어 자기의 내장이 만들어지고 장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봤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끝에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든 사람이 자기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라든지, 또 아니면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는데 가서 너희의 거할 곳을 준비하겠고, 그것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다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죽으면 끝입니다. 영원히 그 대상과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은 분리가 되어져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특별히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잔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과도하게 슬퍼할 필요도 없고 다시 만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벤다든지, 아니면 몸에 어떤 상처를 낸다든지, 또 어떤 몸의 형상을 바꾸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을 피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민의 삶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을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만민 중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서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그것은 이겁니다.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나누어 주십니다. 먼저 먹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새김질도 하고, 그리고 쪽발, 발이 굽이 갈라진 것, 그것은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먹을 수 있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온순한 겁니다. 거기다가 청결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소, 양, 염소 아주 청결한 것입니다. 대부분 풀만 먹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가축화할 수 있는 그런 짐승들입니다. 이것들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시면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요.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먹지 말 것은 낙타, 토끼, 사반. 여기서 말하는 사반이라는 것은 오소리 이런 겁니다. 오소리 그리고 돼지 이거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먹는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먹을 것, 구약성경이 말하는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물고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1절부터 20절,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새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지 못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먹지 못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동물이나 물고기나 그리고 새 중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지어 놓으셨을까요? 요즘 우리는 그 전염병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특별히 박테리아 아니면 세균에 의한 이 전염병이 어디서 오냐 하는 것이죠. 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총균쇠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유럽 대륙과 이 아메리카 대륙을 비교를 하면서 유럽 대륙에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대요. 시대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메리카 대륙, 남미와 북미 이 대륙 안에는 전염병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왜 전염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었냐 그랬더니 이 총균쇠라는 책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유럽에는 각종 동물들을 가축화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가축화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동물들을 잡아먹었대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을 잡아먹었고 가축화했고 그래서 이 유럽 대륙에서는 그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막 동물과 사람이 막 이렇게 뒤섞여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물을 잡아먹고 그 동물을 사육하고 그 동물을 이렇게 사육을 하고 또 가축화하면서 동물과 사람들이 뒤섞여서 막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동물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전염병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남미를 보면 남미에는 특별히 가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요. 남미 쪽에서는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이 없었대요. 그래서 동물과 사람이 분리되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미와 북미에서는 전염병이 거의 없었대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요즘 옛날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세상을 아주 힘들게 말고 어렵게 만드는 이 우한폐렴이라는 것도 그 박쥐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쥐에서. 그리고 패스트 같은 그 14세기에 15세기, 14세기에를 세상을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게 했던 그 패스트는 쥐에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르스, 이 메르스는 중동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낙타에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에볼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에 막 번졌던 그 에볼라 있죠. 그 에볼라는요, 과일박쥐라는 데서 왔답니다. 근데 이 과일박쥐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과일박쥐를 잡아서 먹는 걸 좋아했대요. 근데 여기서 퍼졌는데 이 에볼라 같은 경우는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치사율이 90%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과일박쥐라고 하는 그 과일박쥐를 생으로 잡아먹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죽게 된 것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먹지 마라. 그 산짐승 같은 경우도 소나 양이나 염소, 그 다음에 노루, 사슴, 이 정도만 먹고 낙타 먹지 마라. 낙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타에서 우리 메르스가 왔죠. 낙타 먹지 말고 토끼 먹지 말고 오소리 먹지 말고 돼지 먹지 말고 돼지 열병 있지 않습니까? 돼지 먹지 마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다가 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정한 새가 있고 부정한 새가 있는데 12절부터 보시면 이런 것을 먹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독수리, 솔개, 물소리, 매, 새매, 매 종류, 그 다음에 까마귀, 타조, 갈매기, 올빼미, 부엉이 먹지 마라. 거기다가 19절에 보시면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다 부정하니 너희가 먹지 마라.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그게 이 박쥐 아닙니까? 박쥐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람이 얼마든지 거기로부터 전염병이 생겨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하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니 아무거나 먹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땅에 들어가든지 그 땅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거기서 곡식을 심고 얼마든지 거기에서 좋은 곡식이 나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먹지 말고 동물처럼 짐승들처럼 아무거나 잡아먹지 말고 정한 것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만 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무거나 먹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